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김없이 그 시기가 지나가며 새로운 시기가 다시 도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가장 더운 복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보면은 가장 더워야 할 날이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초가을의 날씨로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255장을 하시겠습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예. 지난주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갔는데 말씀이 나가는 도중에 방송
사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버퍼가 일어나는 바람에 한 10분 정도의 설교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올려야 되나 그냥 그거 그대로 그 다음 주 설교로 하고 그대로 안 올려야 되나 이래 하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없어진 거는 그 제하고 그걸 갖다가 이래 하나로 또 묶어 가지고 이래 올렸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미흡한 설교였는데 그래도 듣는 분들은 그래도 그 은혜가 되었다 이런 그 말씀들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그 이 방송하는 거 이게 방송 시스템을 만들면 한 500만 원 들면 만들거든요. 그래 하면은 뭐 그런 그 계람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냥 이 유튜브로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튜브 회사에서 그냥 조금만 장난을 쳐도 이 상당히 그 힘드는 그런 그게 되거든요. 물론 뭐 유튜브 회사에서 장난치는 것보다 다른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막 그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버퍼가 날 때에 바로 이렇게 또 잡으면은 그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그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나니까 엄청 그 당황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배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그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 배설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이 몸에서 실제 그 이 모든 영양소가 공급된 이후에 나가는 것들인데 배설물은 그 몇 개가 있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변으로도 나가고 또 이제 이 똥으로도 나가고 또 눈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기로 통해 가지고 이 거담이라든지 콧물로 통해서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 이 배설물이라 하는 것은요 이 나오면은 정말 그게 그 지저분하고 참 그 보기가 싫은 것이고 냄새도 싫은 것이고 한데 그 배설물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은요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콧물이나 이 거담 같은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이 나쁜 그 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쁜 균과 싸워서 그 이제 싸우면서 우리 몸에 있던 그 이제 그 면역체가 그것을 갖다가 싸우면서 그 면역체가 그 균과 함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이 해수, 거담제 같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콧물 이런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물은 이 슬플 때나 기쁠 때 우리 몸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의 이 표적이죠. 슬픈 곳에 가가지고 아주 애달아하는 그 분들과 함께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쁜 곳에 가가지고 또 이 기쁨을 함께 하다 보면은 거기서도 이 기쁨의 눈물이 또 나오거든요. 이 하나의 좋은 그런 그게 되는데, 이 소변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먹는 그 음식물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로운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똥도 그렇고, 그러니 배설물들이 다 이 배설물이 되기 이전까지는 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난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한 그 가운데서도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리라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배설물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 흔적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하는 그 일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정말 마음에 감동도 주고, 또 우리 그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다 갖추어 주는 그런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흘러나온 그 눈물이나 콧물, 이 해수, 거담 같은 거, 그 다음에 소변, 또 똥, 이런 그 배설물 이런 것들이, 그것을 보고 나왔다 하면은 그 나온 이후에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관계를 신학적인 글로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날의 것은 자기의 그 고고한 학식이나 또한 가문, 혈통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배운 거, 율법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알았던 율법,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바로 모세오경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제해 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배제됐던 그 과거의 율법, 과거의 율법이 18,013가지를 했잖아요. 모세오경. 그 많은 율법들을 갖다가 다 배설물처럼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모든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렇게 딱 크로즈 시켜가지고 주님을 벗어난 그러한 것은 하지를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갖다가 정리를 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 안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시는 말 빌립보서 4장 내용에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 접근하는 데에는 그 과거의 그 환경도 조금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15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결과적으로 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한 자들, 그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의 그 참여, 이 성도들의, 그러니까 바울 사도 혼자의 일이 아니고 그 교회와 성도들의 그 참여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이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인데, 이 바울 사도가 그 복음 사역의 1차, 2차, 3차의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직업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직업으로 통해서 그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전도를 해 나가는 데에는 당신의 그 직업의 일을 갖다가 할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도 벅차거든요, 사실은.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이 설교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 천막 짓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천막 짓는 일로서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갔을 것이다. 그것은 이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보면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요즘은 대부분 택시를 모는 목사님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 택시를 모는 목사님들이 많다니, 그분들이 택시를 몰면서 손님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복음 사역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복음 사역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내 주변에 함께 이 교회를 형성하는 이 교회는 장소고, 또 이 교회는 또 성도들의 무리가 되거든요. 이 성도들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함께 일을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이 마게도냐 지금 이 빌립보잖아요. 이곳에서 지금 나오는 이 분들,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 같은 이런 분들은 여성이죠. 여성인데 이분들이 그 지역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빌립보 같은 데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 재산 관리를 했죠. 이 재산 관리를 했는데 그와 같이 이 빌립보에서도 이 여성들이 재산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여성들이 이 많은 돈을 갖다 그대로 이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통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곳에 복음 사역을 하는 데에 아무 부담 없이 그들이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있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는 여기에는 바로 이제 함께 한 자들이 그곳에서 한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공격을 해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바로 이 주의 일을 하는 한 공동체에는요,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한 그곳에서 간용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긍휼이잖아요. 서로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서 베푸는 거,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필요한 거 이것을 갖다가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들로 통해서든지 어떠한 통로로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다 갖추어 주실까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하는 거죠. 그 감사함이 있을 때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말씀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좀 사실은 이제 이 교회 원로 목사로서 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총회 같은 데에서는 총회는 연령 제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 총회를 할 때에 이제 총회 목사님들이 이제 다 총회 상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총대비를 내고 해가지고 이제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저보고도 또 이번에 이제 또 이 총회 참석을 하라 하는 이제 그런 그게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입장에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우리가 그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한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총회 그 상회비를 낼 형편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총대비를 낼 형편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그 이제 또 총회를 여는 곳이 바로 이 서울이나 요 근교도 아니고 저 강원도 홍천까지 가려하면은 저 차로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교통비만 해도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내 행편을 갖다 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또 이 노회의 어른이 참석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했는데 그래 해도 저는 뭐 이번에는 그냥 빠지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삼박자가.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동원체 그것도 이 자금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또 이 기도로 도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면은 다 주셔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 하는 것은 또 이 모든 이 선교 사업을 하는 것도 선교 사업도 다른 곳으로 나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은 선교사는 가는 것이 이제 꼭 목사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가고 전도사님도 가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도 가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가서 할 때에 결과적으로 자기의 지인들이나 또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거기 가서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죠. 그 조건 속에는 이제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또 언어도 또 완전히 소통할 수 있는 그 가운데로 가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는 이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제 내가 이용구 목사님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당신이 필리핀에 선교를 가는데, 이제 선교사가 64세인데 어지럽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쓰러졌는데, 그리고 쓰러진 후로 병원에 가가지고 있다가 20일 정도 있다가 그냥 소천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20일 동안에 이 필리핀 같은 데는 어로보 이런 조건들이 우리 한국처럼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하루에 거의 100만 원 정도 이 병원비가 들어가니까 한 20일 있으니까 금해도 벌써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그 나머지 또 들어간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소천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을 도우던 분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 조의금을 보낸 게 얼마를 보냈나 하면은 5,8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이, 야, 그 가족들이 그분이 집사가 가가 선교를 하던 분인데, 뭐 침으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던 의로 사업을 하던 선교사인데, 이분이 장례식장에 조의금이 5,800 정도로 왔으니까 가족들이나 또 그쪽에 이제 지인들이 보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참 위대하다 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지만, 이분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또 오늘 나오는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이런 사람들, 하여간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100%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분이라도 주의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변에서 돕는 자들이 함께 도와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완전체 속에는 우리의 도움으로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한 분야를 갖다가 감당함으로 통해서 모든 사역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